이 서원에 대한 이 내용인데요. 31페이지 그 성경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바울이 어떤 마음에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원할 때 이제 머리를 깎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생활에서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할 때에는 머리를 싹 말아는, 또 요즘 뭐 데모하려고 할 때 자기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막 머리 다 깎잖아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어떤 풍습에서, 유대인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전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머리를 깎아야 서원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철저히 동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결례에 따라서 그렇게 머리를 깎았는데, 이 서원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너무 이제 변질해서 전파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팔자 망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서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하는 말, 한국교회는 한동안 부흥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절이 있었다. 성령운동이라 해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산기슭마다 지은 기도원에서 열리는 부흥회가 끊일 줄을 모르고 대성황을 이루는 시절도 있었다. 그 시절 소위 부흥사들이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열성파 성도들한테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서원이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부흥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사명자가 되거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가르쳤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능력 있는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자기 큰 아들을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부흥강사의 축복 기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웅장한 교회당 건물에는 성도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한 지 오래다. 그리고 소위 능력의 종들이 무분별하게 세워놓은 기도원들도 점점 폐허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할 곳이 없는 목사들은 뚜렷한 직업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에는 너도 나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신학교를 목사가 된 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서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로 보인다. 과연 성경적인 올바른 서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정리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 이게 한참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소위 이제 부흥할 그 시절 아주 많이 활용되는 용어가 서원이라는 말이죠. 당신 서원했어? 이제 그리고 서원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안숙기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서원해라. 그래서 이제 서원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신학교로 이제 몰아넣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또 사실 그 당시에 뭐 3, 40년 전만 해도 참 힘들었잖아요. 직장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죠. 정말 누구 간섭도 안 받고 다만 몇백 명 성도만 있으면 장관 부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안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서원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 이제
목사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수만 명씩 일터가 없는 그런 목사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아들들 나누면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 아들은 첫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서원을 하죠. 목사 앞에도 하고 부흥회하러 온 부흥사 앞에 저는 이 첫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앞으로 목사 만들겠다 이거죠.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제 눈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이 장모 아들놈 하나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5살 먹었는데 너는 앞으로 목사 되려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게 한참 잘 때 일 깨워가지고 손 붙잡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그 아이하고 같이 기도를 한다면 지겨운 거야 교회는. 아버지 세상 뜨자마자 교회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서원이란 도대체 뭔가, 이것도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심각한 얘기고 바르게 정리해야 될 어느 의미부터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에 나타난 의미부터 이쪽 한번 보실까요? 33페이지. 구약에서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 또는 맹세, 서원 등의 뜻이다. 이러한 견해는 서원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서원이라는 말이 본질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의지 결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사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의무 또는 맹세, 속박 등의 뜻이다. 이러한 견해는 서원에 대한 결과적 의미가 다분히 담겨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 서원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후에 자기 스스로 반드시 지켜 이행해야 한다고 마음으로 느끼는 책임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누구나 서원이나 맹세를 한 후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네, 아주 신약까지 읽으시죠. 신약에 나타난 의미, 신약의 서원은 헬라어로 육케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 또는 소원, 기도 등의 뜻이다. 이러한 견해는 서원에 대한 종합적 의미가 다분히 담겨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 서원이라는 말이 어떠한 일을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노력으로 이루겠다는 각오를 비롯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혼합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적 본능과 그에 따른 종교적 심리가 서로 혼합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옴니오라고 하는데 이는 동사로서 맹세하다 또는 선서하다, 약속하다 등의 뜻이다. 이러한 견해는 서원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다분히 담겨진 것으로 이해된다. 곧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의지 결단에 대한 본질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것을 굳게 다짐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나는 안 쳐다봐서 나 회장님이 읽는 줄 알았더니 총무님이 읽으시는구나. 저만 읽을 수가 양보했습니다. 네, 총무님 발음이 훨씬 낫네.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늘 이렇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이유는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나오는 의미는 그냥 인간 사회에서 쓰는 우리 인간들끼리 소통하는 용어를 쓴 거예요.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용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다시 한번 탈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언어학적 의미는 서전적으로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각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써라. 뭐 약속을 하면 그럼 각서 써. 그러면 쓰지 않아요. 그럼 각서를 쓰게 되면 그 다음 자기는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오니까 그걸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다 들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원을 시키고 그 서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성도들로 하여금 지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약속 헌금으로
약정 헌금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한번 소원을 해라, 약속을 해라. 그래서 이제 나 어렸을 때는 월정연보, 그때는 11조는 없었어요. 나 어렸을 때는 월정연보, 매월 정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강압적인 의미를 좀 제거하나 연구하는데, 그걸 월정연보라고 하지 않냐고 저는 계획연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계획을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해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계획을 해라. 그리고 계획해서 연보하라. 그래 계획연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저는 이게 작정연보라는 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작정은 순간 작정해 하니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매월 얼마씩 작정해. 그러면 해놓고 나면 안 하면, 작정대로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죄의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벌 받을까 봐 염려하게 되고, 계획연보는 이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해놓고 하다가 또 바꿀 수 있고 더 정해갈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자기가 계획한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의무감, 책임감, 이게 이제 강하게 오죠. 내가 한번 각서를 써놓으면 그대로 안 하게 되면 법에 가서도 당하잖아요. 패소하죠. 각서 써놓고 이해를 안 했다. 내가 당신에게 내년 1월 15일 날까지 500만 원 입금시키겠다. 그리고 각서를 딱 썼어요. 1월 15일이 됐는데도 안 오면 바로 각서 근거 잡아서 바로 그냥 고발을 해버리면 형사처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심리를 목회에서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청소년 때 기도원에 가서 좀 세월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보내면서 그걸 읽은 거예요. 야, 참 묘하다. 기가 막히게 해먹는구나. 딱 막 몇만 명, 때로는 몇천 명 막 군중이 운집하잖아요. 운집하면 거기서 막 팡 뛰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경이 아니라 말재간으로 그렇게 사람을 띄워놓고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돈 지금 현찰 안 가지고 있잖아요. 작정연보 딱 해요. 그럼 막 종이 쫙 돌려요. 와, 부대기로 나오잖아요. 막 작정연보. 그 다음 그 집회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뭐 계속 입금하는 거죠. 돈이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런 것으로 종교 재벌들이 이 땅에, 기도원, 특히 기도원 경영하는 분들이 재벌됐잖아요. 교회 크게 하는 분들이 다 재벌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남주기 아까우니까 자식에게 그 계승시키려고 하고, 한국교회가 그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란 말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성경적 정의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바로 3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성경적으로 서원이란 창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범사에 대한 성도의 긍정적 반응, 이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때 다 하나님이 작정했잖아요.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 섭리에 따라 그대로 이룰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이 그 뭐냐면 바로 영원전에, 거기 이제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이루어지는 범사,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범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범사에 대한
성도의 긍정적 반응,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게 긍정적 반응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범사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서원이다. 그게 기도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희망과 내 꿈과 내 이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끔 자꾸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원도 자기가 나도 목사가 되면 성공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지도자로서 살 수 있겠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도 목사가 되겠다. 이것은 자기 욕망에서 나온 소원이죠. 목사 직업이 좋으니까. 근데 목사가 정말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나는 목사 안 할래.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는데 제 얘기에서 좀 안 됐지만 저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청소년 때 목사한테 쏘갔으니까, 거짓말만 듣고 내가 살았으니까, 부자 되면 천국 못 간다고 배웠고, 그리고 죄지면 절대 천국 못 간다고 배웠고, 그 알고 보니까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성찬 예식 하면서 죄진 사람은 먹지 말라 그거야. 죄진 사람은 절대 이 떡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럼 죄란 뭐냐? 여학생 보고 음욕 품었으면 가늠한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때 여학생 보고 정말 이상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건데 나중에 좀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상적이더라고요. 내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고 불고 고통을 당했는지.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어서 목사가 됐잖아요.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걸 서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서원을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떻게 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긍정적 반응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하나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다행이다. 이거라도 하나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길렀어요. 그런데 한 11살이나 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크는 건 내 유업을 이을 죄가 아니야. 그건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유업 이을 죄가 아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아내에게 아들을 하나 주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래. 안 믿어져요. 그냥 이스마엘은 크게 해주세요.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웃었느니라.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니까 아내의 배 안에서 꿈틀꿈틀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아들이 컸어요. 이삭이 꽤 크고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리고. 우리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왜 어찌십니까? 그러니까 너 아들 이삭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때 반항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바치죠. 그러면 무슨 생각 가지고 데리고 갔느냐. 이삭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제사하러 간다면서 내 등에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가자 임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다. 그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믿는 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믿느냐? 이미 이삭 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해요. 내가 이삭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같으면 이삭 죽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잖아요. 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룬다. 믿어지니까 긍정적으로 뭐 갖다 바치라 하면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 이삭 안 죽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지 올바른 서원을 하지. 성경을 모르면 자기 욕망대로 나도 정말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시고 옛날 젊은 학도들은 전부 그게 꿈이었어요. 부흥사 되는 거예요. 왜? 인기가 높았으니까 돈 잘 벌고. 그런 걸 어떻게 서원이라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서원해라. 한 분이 이제 나한테 나도 모르는 여자인데 신앙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얼굴이 초췌해요. 어찌 오셨냐니까 소문 듣고 왔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잘 지도한다고 해서 왔다고.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하는 사업이 곧 부도난다 이거예요. 부도나는데 어디 임야가 큰 거 좋은 게 있대요. 그것만 팔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상의했더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적 걸어놓고 기도하라. 그 팔려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아빠는 계속해서 빚에 몰리고 있고 회사는 부도 직전에 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럼 소원을 해라. 그 산 팔리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고 각서를 써라. 그래서 그것까지 다 썼대요. 팔리면 11조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각서도 쓰고. 그래도 기도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자기가 소원까지 하고 11조 하겠다고 소원 다 각서까지 했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 내가 참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분에게 얘기했죠. 집사님 꼭 그 산이 팔려서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지를 모릅니다. 망해도 흥하게 하고 흥해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욥보세요. 하나님 잘 경유했는데 다 망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냐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해보고를 더 하시는데 절대 서원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서원으로. 그러면서 이제 해드리면 한숨을 쉬어요. 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그냥 망하세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고 죽고 살면 삽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면 삽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고. 이게 서원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 서원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그 서원의 근거가 이쪽 보면 서원의 근거 4번 나오죠. 36페이지. 뭘 근거로 서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로. 여호와의 작정.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나로 하여금 언제 가면 망하고 언제 가면 흥하고 언제 가면 병들고 언제 가면 건강해지고 또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어렵게 만들었다가 형통하게 만드시고 이런 것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는 거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흥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망해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해라.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니까.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만들어 놓고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해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면 아들을 낳으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목사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부흥회 참석한 데가 5년이 됐답니다. 5년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무슨 저주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건강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바꾸세요. 아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고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아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더니 3년 만에 아들 낳았잖아요. 여러분 불안초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영혼을 완전히 앗아먹는 암균이 뭐냐면 불안초조예요. 남의 집에 시집을 가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못 낳는 불안감 여자로서 거기에 엄청난 이제 정말 그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그게 아이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래 공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들 낳으면 목사 산다고 서운했기 때문에 아들 낳은 거라고.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서운한다고 해서 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서원도 인간을 이초로 해서 인간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 이게 이제 그 작정에 의해서 언약 이게 근거예요. 서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 바로 뒤에 한쪽 가로 2번 여호와의 언약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을 모르면 올바른 서원을 모른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모르면 경건도 헛되고 서원도 헛된 서원을 한다. 그러니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 그거면 끝나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해보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성경만 성경대로 거짓없이 다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의 특성입니다. 이 특성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반적인 서원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경우에 모두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서원이 인간 자신의 욕구에 의한 것이므로 주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그 서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욕구에 의한 소원한 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효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성경적인 서원은 일반적인 것과는 아주 다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피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효능성이다. 일반적인 서원이 주관성과 비효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성경적인 서원은 피동성과 효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서원이 무능한 인간 중심이라면 성경적인 서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인 서원의 특성인 피동성과 효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네. 성경적인 소원 첫째가 피동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서원을 하도록. 어떻게 시키느냐. 성경을 깨닫게 해서 그런 서원을 하게
나도 이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소원. 어제 그저께 이제 만난 후배가 문자를 보내와서 만나고 나서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입이 닳도록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문자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야, 좀 문자 보내드려라 해서 이제 불러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제 답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나에게 주시더니만 중국과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제 중동 지방 이런 지역으로 나머지 이제 복음이 전파될 지역에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바로 이 대한민국 땅 속에 묻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널리 모든 영혼들과 함께 골고루 나누어 먹고 세임 얻는 귀한 날이 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제게 대한 소원은. 그러니까 지도 제목도 그것뿐이고 그냥 오직 단순해요. 내 소원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더니만 어떻게 후배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원을 갖게 하셨으니까 이게 피동이죠.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갖게 하셨다. 따라서 두 번째, 효능성이 아니에요. 효능성. 소원은 효능성이란 반드시 소원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소원대로 된다. 효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믿어져야.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바치라면 바치야죠. 바치러 가잖아요. 바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받아가시잖아요. 제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요. 이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가 이루지 못할 내 욕심대로 소원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바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가득 창고마다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리고 아주 오만방자해지는 영혼을 향해서 야 인간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시면 네 것이 다 그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소원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뜻이면 가난하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내 가져야 될 태도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재물을 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소원과 기대는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 이거 믿어지면 그 소원이 당연히 내 마음속에도 같이 가져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날짜 딱 잡아서 우리 유럽 여행 몇십 날 가자 해서 딱 날짜 잡아서 계획해 놨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잡아놓은 그 날짜에 유럽 여행 갈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이게 자녀들은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유럽 여행을 가고자 하는 소원이 피동적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이제 상황이 인간들의 소원은 계획은 해놨다가 결국 갑자기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못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희망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고 그게 성경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성경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경건생활이고, 그 경건생활이 소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고, 서원에 의해서. 그래서 효능성이 거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원의 복음적 의미가 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서 서원에 대한 몇 가지 주제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해석학적 측면에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규명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사회적으로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웃 간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가족 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자식이 아비에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서원들은 옛 언약의 서원과 새 언약의 서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둘로 구분된 이들 서원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아보면서 그에 따른 복음적 의미를 정확히 밝혀보기로 한다. 네, 서원이 이제 옛 언약에 의한 서원이 있고, 그다음 새 언약에 의한 서원이 있잖아요. 옛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의 서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서원은 뭐냐면 가나안 땅 가서 사는 게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서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살 것에 대한 소원.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 자꾸만 이제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의 생활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나타나죠. 사사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서 부패하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모든 소원을 입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 소원이죠. 서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서원이 지체인 나도, 또한 너도, 그도, 각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서원이 나의 서원이 된다. 원리는 그겁니다. 내 서원이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얽매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내 서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이 서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내 동창은 사업을 해서 세단 타고 다니더라. 야, 나도 어떻게든지 해서 한 3억짜리 세단 하나 사서 사고 싶다. 이런 소원을 인간이 가지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게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에 붙어 있으면 그런 소원이 안 생겨요. 아이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두 발로 걸어 다녀도 되고, 하나님이 또 뭐 벤츠를 주면 벤츠 타도 되고, 그것이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건 타는 거고, 내가 그걸 타고 사는 이유가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원하신 바가 내 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지체가 이루어지는 성도,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맺는 말이 나오는데, 이쪽에 서원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죠. 서원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원이 있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기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쉬지 않고. 왜? 당신 오늘 왜 살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당신 뜻을 이루어할 때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는 그 쓰임받는데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멎을 수가 있어요? 멎을 수가 없죠. 항상 기도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차를 마셔도 나는 지금 왜 사는가? 주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는 건 벌써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원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첫째,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택자에게 언약하신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언약. 두 번째는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준다. 소원. 약속하니까 소원, 서원, 기도 같은 얘기예요. 기도. 너희 속에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신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어떻게 주나? 약속해서, 언약해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소원이 생기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셋째, 여호와의 언약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해. 아하, 언약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룬다.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걸 확신하게 해줘요. 믿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역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걸 믿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듯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를 간구하여 서원하게 하신다. 결국 믿어지니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니까 꼭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는,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기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서 다섯째, 지체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게 한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 그게 주님의 뜻 따라서 나도 주님의 뜻대로 같이 소원하며 기도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언약대로 이루신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어요? 올바른 기도 안 나와요. 전부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 성공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 종교나 똑같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가서 시주돈 넣고 그냥 천배만배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똑같죠. 성경 모르니까 그 집밖에 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은 꼭 서울 법대 가게 해주시고 내 아들은 연세 의대 가게 해주시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 번창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러니 참 한심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예수 믿다가 망하면 다 타락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는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지만 이길 만큼 사업도 망하게도 하고 이길 만큼 병들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주님의 지체야. 나는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이게 이제 철저하게 성도들이 완전히 각인이 돼야 정상적인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 이제 점심 잡수고 사명에 대해서 정리하십시다. 사명이라는 것인가?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각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한 지체 이루어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